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목이 재밌습니다. 잘하는 설교, 잘 듣는 설교 제목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설교학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설교학, 제가 가르쳐 본 적도 있고 많이 배웠지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은 어떻게 하고, hermeneutics라고 그러죠. 성서 해석학을 배우고, 또 New Testament, Old Testament, 신약 구약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또 배우기도 합니다. 고급 과정에 가면은 communication, 그리고 speech 이런 훈련들까지 어떻게 설교를 딜리버리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곳이 신학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제 지식 안에서는 어느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청중학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수업은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라, 저렇게 전해라, 이런 방식으로 전해라, 전할 때 톤은 이렇게 하고 스피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라,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손 제스처는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뭐냐면은 어떻게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오지요.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옥토밭에. 그 씨앗은 똑같이 뿌려지는 것인데 그 밭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는 그 비유를 씨앗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비유라고 말하죠? 밭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실 때에 어떤 설교가 또 강단에서 전해질까라고 설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내가 그 말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준비하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게 듣는 여러분의 자세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속 졸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한두 사람 조는 사람 있으면 설교자가 설교를 못합니다.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가 잘 안 돼요. 이 목사님이 아마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다 말고 멈추고 그 할머니를 깨웠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자꾸 조니까 설교가 안 되잖아요. 정신 사납게 어떻게 앞에서 구벅구벅 그렇게 졸고 계십니까? 하고 핀잔을 줬더니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재우기는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나보고 잔다고 야단치냐고. 자, 여기에서 질문 드립니다. 재운 목사님 잘못일까요? 잠을 잔 할머니 잘못일까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고 5분 전에 자는 것은 성도 잘못이고 5분 후부터 자는 것은 목사 잘못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부터 자는 건 여러분 잘못입니다. 난 5분 동안 집중했는데 자꾸 눈이 감긴다, 그건 제 잘못일 수도 있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설교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19절에서 25절까지는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편지를 펴서 읽었겠지요. 그것을 이제 말씀을 그대로 읽는 식으로 전달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오늘 본문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오늘 19절에서 25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거나 개인적으로 한두 구절 가지고 큐티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라고 자꾸 나오는 이 구절로 봤을 때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서 들을 때에 듣는 이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유형이냐면 말씀을 듣고 분을 내는 사람이 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화를 버럭 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거고, 오늘 성경 구절은 살다가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지 그걸 반박하거나 분을 내거나 변호하거나 변명하면서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2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설교로 선포되어질 때 이 회중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버럭 화를 내면서 반응했던 사람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좀 받아라 라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자꾸 말씀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말은 틀렸어. 저건 논리적으로 안 맞아.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이나 전하지 조크를 하고 있냐. 저건 비상식적이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상한 전신갑주를 입고 와가지고 모든 말씀을 쳐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말씀을 막아내버리고 어떤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고 다 판단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말씀 듣고 반박하고 말씀 듣고 논리적으로 반대하고 말씀 듣고 막 화를 내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남들보다 10배로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화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 들을 때에 온유함으로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제가 앞에서 밝혔듯이 설교 잘하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말씀,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 생각해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돌아보는 시간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읽을 때에 이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핍박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제가 강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에 1장 2절을 누군가가 야고보의 편지를 설교식으로 읽을 때에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니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분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아니 야고보 자기는 말이지 저 예루살렘 교회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펜대나 굴리면서 편지 몇 자 쓰면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 핍박받고 내일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보고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도 안 된다, 논리적이지도 않다, 자기는 살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 한다 라고 다 그 말씀을 쳐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정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면은 이 중에서 아멘 하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목사님이 이런 장사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한번 살아보면 목사님도 별 수 없을걸요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온유함으로 받지 못함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화가 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자기를 정당화시켜서 말씀은 좋지만 그렇게는 못 살지, 열매를 도무지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말하여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도 지금 힘든 세상 살기 힘든데, 이 생명의 말씀을 뿌리치고 어떻게 살자는 작정입니까? 말씀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무슨 설교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잘 못 전하면 저것도 설교냐? 저것도 준비한 거냐? 일주일 동안 뭐 했대? 설교 하나 준비 안 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는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잘하네. 도대체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어떻게도 안 듣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말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밭의 비유로 말하자면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죠. 사탄이 와서 그대로 새들이 와서 쪼아먹듯이 그 말씀 그 사람 마음에 가서 닿기도 전에 생각이 그러면은 다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야지요. 성경 읽으면서 통독해야 되겠지요. 큐티도 해야 되겠지요. 이 여러분 혼자 집에 앉아서 성경 읽는 것하고 여기 설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통독에서 설교를 많이 읽을 수 있지만 설교는 한두 구절 가지고 깊이 있게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 놓고 또 보라 또 봐라 또 봐라 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집에 앉아서 텔레비 켜놓고 나오는 방송 설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차에 듣고 있는 CD 설교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켜놓고 좋은 목사님 클릭해서 듣는 설교하고 큰일 납니다. 다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찬송을 했고 기도를 했고 다 성령이 임재해 있는 가운데 설교가 선포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이것은 그 어떤 텔레비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고요. 제 설교가 완벽하다는 뜻도 아니고 흠잡을 데 없다는 뜻도 아니고 부족한 건 많아요. 근데 이 설교가 왜 설교냐면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돕고 계시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듣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설교를 최병락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밭이 되어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한두 번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귀를 막아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앉자마자 조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딱 앉아서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빼고 등은 뒤에 기대고 완벽한 균형을 잡아 고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지는 않겠다 하는 이런 일편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저는 설교 시간이 여러분 부족한 잠 보충하는 시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주보 교정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 동안 주보 꺼내가 오늘 또 오타 났다. 이거 봐라. 이거 또 잘못 나왔다. 오늘 조규찬 한수 집사님들 박힐 대표기도 나왔다. 이거 봐라. 내내 주보 교정하는 분들. 뭐 설교 뭐 보니까 유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거 다 설명하면 오늘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으로 반박하지도 말고 성령이 돕고 전달되는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청중의 유형은 뭔가? 설교를 대충 듣고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빈수레의 형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쪽쪽 반박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상태가 양호해요. 그런데 들을 때 대충 들어요. 졸지는 않아. 근데 대충 들어. 근데 설교 후에는 나가가지고 대충 들은 그것 가지고 목사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해. 조금 들었는데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19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들으라는 거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쓴 건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사람, 어떤 사람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반대로 듣기는 대충 듣고 말하기는 엄청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라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안 들어봐도 다 안다. 서론만 들어도 결론이 뻔하다. 척 들으면 알지 그걸 다 들어야 되냐? 설교가 뭐 별거 있냐? 거기서 거기지. 이런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사람은 설교를 대충 듣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이런 사람 있죠. 의사보다 자기가 자기 몸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해줘도 대충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보다는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지. 그렇게 해서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죠. 하루에 2알씩 약 먹으십시오. 그러면 약 받아와가지고 집에서 2알씩 먹어야 되는데 꼭 1알씩 먹는 사람이 있어요. 2알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이건 독한 거라서 1알 먹어야 된다고, 의사는 모른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그래서 1달 먹었는데 안 나. 그러면 자기가 약 잘못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그 봐 의사 돌팔이지, 먹어도 안 낫잖아. 그러고는 또 의사를 또 블레임하는. 우리 의사들 다 동의하죠. 똑같은 성도가 교회에 있습니다. 목사보다 본인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목사가 설교하면 알겠다 그러고는 조그마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원리를 다 꿰뚫은 사람처럼 주어들은 몇 가지 성경 지식으로 나가서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충 한두 개 듣고. 이런 사람들은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목적이 은혜 받고자 함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늘 뭐 새로운 거 없나, 오늘 설교 중에 새로운 정보가 없나, 지금까지 못 들었던 성경 해석 방법이 없나. 그래서 새로운 거 있으면 딱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소위 말해서 뒤통수 치는 설교, 흔히 못 듣는 설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설교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 의미는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렇구나. 그걸 메모해놨다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 줄 알아? 막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이거야 라고 마치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은요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어떤 걸 좋은 설교라고 말하냐면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를 하는 걸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정말 잘하셔. 왜?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를 하셔. 남들이 하는 설교 같은 걸 안 하셔. 그게 정상입니까? 그건 나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지금 이 시간에도 11시에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텐데 그분들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다 전하는 말씀대로 안 전하고 나 혼자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분이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못 들어본 설교를 하고 못 본 설교를 한다라는 게 때로는 맞을 때가 있지만 대부분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했거나 이단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제일 좋은 설교는요 수도 없이 들어본 설교입니다. 사실은 뒤통수 치는 설교를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설교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어디에 가면 어느 목사님이 성경을 막 쪼갠다고 뭐 장작입니까 쪼개게 막 쪼갠다고 위험하기 짝이 없죠. 신천지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가지고 성경 공부 거기에 불러가지고 첫 수업이 뭔 줄 아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옵니다. 한 30명이 모이면 한 클래스를 오픈해요. 30명 중에 10명은 이미 신천지입니다. 근데 처음 온 사람처럼 위장하고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가르치면 10명은 바람잡이 하면 20명은 정신이 어찌이러질 하다가 로 1시간 만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속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왜 속았지? 여러분 목사들이 다 사탄이 앞잡이라서 잘못 가르쳐줘서 여러분은 속고 살았습니다. 뭐지? 자,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뜻이 하늘 땅에서 오늘날 우리 일어나 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십시오. 쭉 하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보세요. 대개 있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대개라고 했는데 성경에 없네. 보세요. 없는데 다 교회에서 대개가 있다고 가르치죠. 대개라는 게 한국말로 무슨 뜻입니까? 대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충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머 속았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 하면서 대충 영광을 돌렸구나. 어머 분해. 대개가 그런 뜻입니까? 옛날 우리 성경에는 처음에 나왔던 문력을 번역했을 때는 대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빠졌죠. 대개라는 단어는 원어에 그러니까 원문에도 있는 원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없는 사본이 있습니다. 하티라고 해가지고 원래 헬라어 중에 하나 나오는데 뜻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대충이 아니고 그야말로 무식한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한국말로 대개라고 우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가지만 가르쳐주면 눈이 확 열려가 여기서 성경 배워야 되겠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가르쳐주는 신선한 것들을 여기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다가 2단 3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뒤통수 치는 설교에 매료되지 마세요. 그 한두 개 듣고 사람들 앞에 가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지식을 쌓는 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시간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이 저거 들을 만하다고 메모해놓고 나가서 자랑하라고 이곳에서 일장연설을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건 뒤통수 치는 설교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들리게 설교를 해서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설교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설교를 듣는 사람의 유형은 말씀을 잘 듣고 결심만 하는 사람들.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 중에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잘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손수건 금방 꺼내서 훌쩍훌쩍이면서 웁니다. 그리고 별로 웃기지 않은 이야기를 앞에 설교자가 해도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어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리액션이 끝내주는 분들이 있어요. 리액션이 끝내주는 분들. 근데 그게 연극이냐? 진짜입니다. 가짜로 은혜 받느냐? 은혜 받는 척 하느냐? 진짜로 은혜 받습니다.
감동 받아주는 척, 목사가 불쌍해서 감동 받아주는 척 하느냐? 진짜로 감동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10번 20번 주먹을 쥐면서 설교 내내 이번 주에 내가 10명 전도해야지. 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내 이번 주에 하루에 10장씩 성경 읽어야지. 그거 진짜로 각오를 해요. 진짜로 결심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결심만 한다는 거죠.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문제는 10년째 결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저 로비로 가지고 가서, 저 차 안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의 사업터로 가지고 가서 집안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여기서만 받고 일어날 때 눈물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은혜야 잘 있어, 다음 주에 또 올게. 그 은혜를 여기에 두고 가는, 감동을 여기에 두고 가는, 다음 주에 올게, 따라오지 마. 22절을 이런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살기가 쉽지 않은, 오늘 여러분 주일 설교 야고보서 듣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갔는데 화요일 아침이 돼서 새벽 예배 오면 전도서 말씀을 듣잖아요. 또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 다음날 돼서 또 8장을 하잖아요. 또 8장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음날 오면 9장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실천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면 금요일 저녁 고린도 후서를 또 배우네. 적어도 일주일에 열심히 다니면 10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천국 가서 주님이 물으시겠죠. 누구야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예 주님, 저는 일주일 내내 10편씩 설교를 듣다가 왔습니다. 아무 잘했구나 칭찬이 없어요. 설교를 몇 편 들었느냐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그 중에 실천해 본 게 있느냐? 주님, 실천하려고 하면 다음 예배가 오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다음 예배가 와서 듣다가 끝났나이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결심하는 것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결심 많이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어금니가 으스러지도록 여러분이 어금니를 깨물고 다짐했다고 그거 칭찬받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설교 잘 듣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외부 집회를 다니니까 알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냐면 설교를 오래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잘 들으니까 설교할 재미가 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설교를 잘 듣는 분들입니다. 훈련이 잘 됐을 수도 있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설교를 잘 듣는다고 나가서 잘 산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가?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어야 할 바로 이런 유형이겠죠. 23절에서 25절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실천하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 판단하지 마라 그랬죠. 설교 비판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해도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가서 목사님 했던 설교를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를 삶으로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말씀에 약속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니까 앉아서 저건 돼, 저건 안 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삶에서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삶에서 실천해 보면서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예,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다른 데 있는 성도들이 설교를 똑같이 바울이 했는데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좀 다르더래요. 어떻게 다르냐면 몇 가지 다른 게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전하면 너그럽게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온유함으로 받아라는 말하고 똑같죠. 너그럽게 받았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이 정말 저 말씀이 진짜일까? 누가복음 설교했는데 마가복음 찾아봐야지, 호세아 찾아봐야지, 느헤미야 찾아봐야지, 에스겔 찾아봐야지 해서 다른 성경 펴서 그 말이 진짜인가 진위 여부를 밝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런 뜻도 물론 있지만,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이것은 삶으로 실천해 본다라는 뜻입니다. 삶으로 실천해서 그것이 그러한가를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나크리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은 쳐내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제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 말씀대로 아나크리노, 삶에서 실천해 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17장 12절에는 믿는 사람이 더해졌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설교를 들을 때 앉아서 저건 맞아 저건 틀렸다 하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그대로 받아보고 그 말씀을 여기에 두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고 나가서 삶에서 아나크리노 해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지, 어둠의 세력이 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감정적인 게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보기도 하고,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보기도 하고, 내가 뻔히 손해인 줄 알면서도 말씀대로 그 손해를 향해서 달려가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아나크리노 하면서 살 때에 그 모습을 보고 12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들을 때마다 말씀 눈 감고 귀 담아서 예전에 들었던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한두 편의 설교 때문에 마음을 그 다음부터는 숫째 닫고 사는 분들은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손해는 안 들리는 그분이 손해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꼭 여러분 집에까지 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 사업터까지 가지고 가셔서 말씀을 한번 상고함으로 아나크리노해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돌아올 때에 목사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역사 일어납디다, 저런 역사 일어납디다 라고 말하면서 증인들의 고백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구절에 밑줄을 세게 긋고 앞으로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어서 떨어지는 말씀마다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나마 같이 말씀 가지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밭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웃고 웃으면서 박수치고 아멘 아멘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삶의 현장에서 아나크리노 검증해보고 증명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하나님 잘못되어져 있다면 오늘부터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심기워지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10년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 같은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했던 그 말씀을 삶의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여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을 흘려듣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다 소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미양교회는 이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들을 때에 단 한 사람도 말씀을 흘려듣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부대끼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막아버려 귀를 막고 마음을 막는 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이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그것이 그런가 하여 주중에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봄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며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미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한시 걸으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님 주신 이 일주일의 삶을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신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가는 곳마다 은혜 충만, 감사 충만, 능력 충만, 간증 충만, 권능 충만,
응답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보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와 아버지는 관계와 시험의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증거와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기업과 자녀와 주신 직분과 살아가는 날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